요즘에 우리 세계 교회가 함께 염려하는 것이 기독교가 자꾸 몰락이 되고 퇴보가 되고 부흥의 불길이 꺼져가고 그에 따라서 반비례입니다. 풍선이 한쪽에 들어가면 한쪽엔 튀어나오게 마련입니다. 기독교가 약해질 때 반기독 세력들이 엄청나게 힘을 가시하고 이단들이 또 불신앙의 무신론자들이 세속주의자들이 신신학자들이 교회 요소에 침투해서 그나마 기독교인들이 신앙을 지키는 사람들이 박해를 당하고 많은 고난을 당합니다. 이런 시점에서 하나님과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원하시겠습니까? 잘 먹고 잘 살고 부귀영화 명예권세 행복하고 누리고 이런 것에 다 하기 위해서도 그것을 주시기 위해서도 하나님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를 구하라. 우리가 육체가 잘 되고 범사에 잘 되고 모든 것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도 하나님은 영혼이 잘 되면 잘 된다 그랬어요. 영혼이 잘 되면 같이 범사도 잘 되고 할렐루야. 오늘 저는 교회여 부흥하라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굉장히 마음에 뜨겁게 와닿고 간절해지고 눈물도 나고 또 어떻게 하면 참 하나의 여러분과 내가 택함받은 백성으로서 이 땅을 살리고 고칠까 또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종의 반열에서 어떻게 하면 이 땅에 다시 부흥의 불을 지필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교회에 부흥하라 첫날은 부흥의 중요성 하박 선지자가 부흥케 하소서 하는 그 의미를 가지고 여러 가지 말씀을 들었습니다. 두 번째는 부흥이 되는 가장 기초가 되고 기반이 되고 모델이 되고 본질이 되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가운데 역사하시고 하나님 승리하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두 번째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교회여 부흥하라. 세 번째 성경에 가장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뭐냐? 여러분 창조한 세계를 보세요. 얼마나 넓고 큽니까? 요즘에 토성, 위성, 달, 목성 이런데 혹시 사람이 살지 않는가? 여러분 아무리 봐도 창세기를 통해서 볼 때 우리 하나님 육지와 바다를 만들고 이 오대양을 만들고 육대주를 만든 이 지구촌에 하나님께서 인생을 살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넓고 창조한 큰 세계 중에서 우리 인간이 사는 우리 이 지구촌 중에도 하나님께서 단을 쌓고 거기서 하나님 섬기게 만든 하나님이 제단들을 이 땅에 세웠습니다. 크게 말하면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또 세운 성전, 그 다음에 작게 말하면 여러분 가정과 나 자신들도 다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은 성전이 무너지면 안 돼요. 성전이 무너지면 육체는 자동으로 무너지고 가정도 무너지고 나라도 무너지고 사업 직장 생업도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나 다 무너지고 엎어지고 작살나도 성전이 회복되고 다시 세워지면 하나님의 대역사가 출발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이 성전에 향해서 여러분 창세기는 천지창조 제네시스, 출애굽기는 선민구원 엑소더스 구원의 역사예요. 레위기는 레비디쿠스 용으로 다시 말하면 제사 예법,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느냐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이 가장 원한 이 말씀이 레위기 6장 12절, 9절, 12절, 13절 세 곳에 똑같은 말씀으로 강조한 말씀이 있어요. 뭐냐? 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고 했습니다. 제단에는 제단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 제단이 귀한데 제단이 귀한 이유는 뭐냐? 건물이 아니고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불이 있어야 돼요. 여호와의 불이 꺼지지 않아야 돼요.
근데 그 불을 붙이고 불을 연결시키고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제단에는 항상 향불을 피우는데, 여기 본문에 있는 대로 제사장이 그 번제를 드릴 때는요, 제사장은 아침에도 번제 불을 피워야 되고 저녁에도 또 가서 전 번제 제단에 불을 피워야 돼요. 이것은 아침에 피웠다는 것은 낮에도 계속해서 불이 꺼지지 않아야 되고, 저녁에 피우는 것은 밤이 새도록 불이 꺼지지 않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루가 몇 시간이에요? 똑똑하십니다. 하루 24시간이에요. 24시간 동안을 계속해서 불이 꺼지지 않아야 돼요. 불이 꺼지지 않아야 되는데, 이 불은 무슨 불일까요? 장작불도 있고 연탄불도 있고 공탄불도 있고 전기불도 있고 지진불도 있고 반딧불도 있고 번개불도 있고 불들이 많아요. 우리가 말하는 불이. 그런데 여기에 이 불 중에 제단과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그 피우는 불은 향불이에요. 다시 말하면 성소에는 항상 향불이 꺼지지 않아야 되고, 또 번제라는 것은 올린다 그런 뜻이에요. 번제. 그러니까 짐승을 잡아가지고 그 피가 산채로 드는 것이 아니라 그 짐승을 반드시 이렇게 번제트 오프닝 하듯이 산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드리는데 이것을 번제라는 말이 홀로카우트마를 하는 헬라에 보면은 올려드린다, 올리는 거예요. 그 여러분, 향을 피우면 향이 밑으로 내려옵니까? 올라갑니까? 올라가지요. 불을 피우면 불이 올라가요? 내려가요? 올라갑니다. 참 똑똑해요. 바로 이것이 번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땅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또 사람에게 귀에 들리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하나님 앞에 올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기도하고 나서 나 잘했어? 못했어? 실수 안 했어? 자꾸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 개념이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정말 잘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생각해야지 사람이 잘했다 못했다 평가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문구를 써서 요 최근에도 어디서 이제 연합집회를 하는데, 어떤 분이 그건 참 아주 지상에서 좀 이렇게 명성이 있고 그런 분들이 이제 보통 그 연합집회 할 때 지역에서 뭐 국회의원이 있다든지 뭐 시장이라든지 도지사라든지 또 뭐 장관이라든지 그런 분이 있으면 순서를 많이 맡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실수할까 봐 물론 그렇겠지만은 한참 있다가 보면 원고를 꺼내가지고 다 펴놓고 읽어요. 그런데 참 문장도 좋고 토시도 하나 안 틀리고 접속사 형용사도 다 이어나가고 강약도 잘하고 다 좋은데, 너무 그 원고에 집중하다가 보니까 영적인 감동이 없어요. 말은 잘하는데, 여러분, 말 잘한다고 은혜 받는 법이 없습니다. 말은 하나도 안 틀리고 음성까지 남자 음성, 여자 음성, 아이들 음성, 할아버지 할머니 음성 다 따라하는 것이 앵무새입니다. 앵무새 소리 듣고 은혜 받았단 말은 창세 이후에 없습니다. 앵무새가 아무리 말 잘하고, 앵무새도 노래도 따라합니다. 박자도 안 틀려요. 참 너무 신기해요. 그 속에 무슨 사람의 영혼 들은 것도 아닌데 다 따라해요. 그러나 앵무새가 노래하는 거 보고 성령 받은 사람은 없습니다. 반드시 우리는 영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영에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뭐 말이 언어로도 괜찮고, 여러분, 하나님이 쓰신 사람 중에 제일 말을 잘 못한 사람이 모세입니다. 모세는 하나님도 인정했잖아요. 말 못하는 거. 나는 말을 잘 못하는데 바로 앞에서 어떻게 애굽 사람들을 물리치고 그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해낼 것인가 염려했을 때, 그때 뭐라고 했습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라. 너 말 잘하는 형 아론을 옆에 세워가지고 내 입을 대신하게 하겠다는 것을 보면 얼마나 말을 잘못하고,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니까, 영역이 있으니까 그 말 한마디에 하나님 천하가 떨어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니까. 자, 우리 계시록 8장 3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료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년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향이 뭐라고 했죠? 이제 본문 읽었죠? 성도들의 기도니라. 근데 여러분, 기도의 가치성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도가 얼마나 귀하냐? 첫째, 기도는 얼마나 귀하면 금대접에 받아 담았어요. 여러분, 음식을 무슨 물건을 또 가구 기명을 정리할 때 다락이나 뭐 나무 그릇 또 통이나 휴지통이나 막 그렇게 넣는 것도 있고, 어떤 것은 좋은 그릇에, 어떤 것은 막 금그릇에. 여러분, 금그릇에 담는 것일수록 귀중한 거지요. 그렇죠? 그렇죠? 나는 지금까지 새우깡, 감자깡, 고구마깡, 번데기 뭐 이런 거 금대집에 먹었단 말 없어요. 아무리 뭐 왕실의 뭐 왕자라도 다 그것은 나무 그릇 뭐 뚝배기 같은 거 나무 토막에 담고 그래요. 그런데 얼마나 귀하면 금대접에 받았고, 또 취급하는 분이 누가 취급했습니까? 천사가 취급했어요. 또 이것이 올라가는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도착지가 하나님 보좌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의 기도가 얼마나 귀하다는 거. 저는 이 기도에 대해서, 그러면 하나님이, 자, 우리 성도가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기도에 불을 지피면 어떤 하나님의 불의 역사가 나타나는가, 오늘 거기에 중점으로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는데요. 잘 기억하시고 여러분 가슴 속에, 또 우리 교회에, 우리 민족에, 온 세계에, 또 시청자 여러분 섬기는 교회마다 이 불이 붙기를 축원합니다. 이 불의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첫째는 임재하심의 불로 역사해 줍니다. 여러분, 시편 145편 18절을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자,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까이 그 곁에 와 주셔서 감사한데, 특별히 그 사람에게 가까이 해주는데, 누구에게 가까이 해준다고 했습니까? 기도하는 자에게. 간구하는 그 사람은 하나님이 가까이 해주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흔히 저 사람 누구한테 가까이 하고 나는 멀리하고 뭐 이런데도 사람이 소송할 수도 있고, 괘씸할 수도 있고, 우울할 수도 있고, 질투도 날 수 있고, 이게 본성이에요, 사람은. 그런데 하나님이 가까이 해준다. 얼마나 귀합니까? 그럼 간단해요. 이게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여기 모든 자는 게 중요합니다. 어느 한 사람에게 아니에요. 진실하게 간구하는 자는 누구든지 가까이 해주신다. 아멘. 오늘 하늘 가까이 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세요. 임재해 준다 그거예요. 특별히 모세에 관해서 우리 출애굽기 19장 18절에 보겠습니다. 시내산에 연기가 자국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극이 강림하십니다. 그 연기가 온기 가마 연기 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자, 모세가 기도하기 위해서 시내산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또 기도하기 위해서 머물고 그랬는데, 그때부터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여 주셨습니다. 어떻게 임재했습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그 강림하신데, 거기 불 가운데서 강림하셨다 그랬습니다. 불 가운데서 강림했어요. 이 하나님이 그냥 온유하게 안개처럼, 아름다운 꽃송이처럼 이렇게도 하나님이 여러 모습으로 그 속에 환경을, 여건을 이용할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이 언제나 보면 불꽃 가운데서, 강한 불 속에서 나타나신 그런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모세도 모세도 이두로 양물을 칠 때 그 시내산에서도 그렇게 나타났지만은, 그 이전에 이두로 양물을 치고 호렙산 가시떨기 그 가운데서 있었을 때도 가시떨기에서 불꽃 가운데서 여호와가 나타났었습니다. 어디서? 불꽃 가운데 하나님의 강하심과
맹렬하심과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큰 능치 못함이 부서진 힘을, 권능을, 영광을 여러 가지로 나타내셔서 불 가운데 임재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은 똑같습니다. 모세는 특이한 게 아니에요. 똑같은 성경을 가진 인생입니다. 오늘 여러분도 준비만 되면 언제든지 하나님이 불꽃 가운데서 강하게 임재하시고 역사에 있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특별히 모세가 24장 16절에 가서 보면은 여호와의 영광이 크게 불꽃 가운데 임한 또 모습이 나타납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모세가 40야를 산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산에서 40야를 있을 수 있는 것도 이게 보통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어려워요. 전에 한번 시내산 모세가 직비형을 받았던 그 지역을 이제 찾아가면서 저녁에 밤새 늦게 이제 모세가 올라가가지고 올라가니까 아직 새벽 집회 시간이 조금 일러요. 3시쯤 했는데 그래서 이제 한 4시쯤 기다리다가 그 시내산에서 그 새벽 집회를 거기 모인 모든 우리 내국 사람, 외국 사람들 집회를 하는데 거기 저 아마 그 6층에 그 사진 찍은 것이 좀 어둡게 지겠습니다. 거기가 그 새벽에 모세가 40주야에 있었던 그곳에서 집회한 사진인데요. 와, 진짜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 시내산은 숲도 없고 그냥 돌입니다. 돌. 그 돌이고 맑은 시냇물이 흐르는 것도 없고 그런 살리바라는 곳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오직 그 험하고 높은 길을 산을 돌산을 올라가서 기도했던 모세를 생각하니까 정말 때로는 우리가 너무 세상 끝 이것저것 요것저것 머리 마음 또 육체 노동 많이 엉켜 있으면은 정말 모세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사로잡히기 어려워요. 그 때로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복잡한 거 좀 끊게 해줄 때도 있어요. 그럴 때 원통하다 억울하다 왜 이래 이럴 수가 그렇게 하지 마시고 주여 뜻대로 하옵소서. 따릅시다. 주여 뜻대로 하옵소서. 예. 그러면서 주님 바라보면 더 좋은 것도 주십니다. 응? 하나님과 모세처럼 깊은 관계를 저는 거기서 무슨 깨달음 하면 거기에 친구가 있습니까? 말동무가 있습니까? 무슨 먹을 음식을 요것저것 가릴 것이 있습니까? 무슨 구경하고 관광할 데가 있습니까? 완전히 산 꼭대기에 그 하늘밖에 안 보이고 뭐만 보이고? 하늘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오늘 어떤 때로는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만 보일 때가 축복이에요. 하나님 보일 때. 응? 누구만 보일 때? 하나님만 보일 때. 너무 볼 것이 많으면 하나님이 안 보여요. 너무 여러 가지 생각이 꽉 차 있으면 하나님 생각하는 그 시간도 되게 없어지고 하나님 생각하는 여유도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생각하게 해주신 때 감사해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 성도 한 분이 여기 영동세브란스 병원에 입원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집회 갔다가 꼭 한번 들린다고 한 것이 약속을 했기 때문에 늦었는데 마치고 오니까 11시 반 가까이 이렇게 밤인데 안 될 수도 없고 호시는 아니까 곁에 가서라도 혼자 묵상이라도 기도해드리고 와야 되겠다. 그렇게 갔는데 마침 문이 열려 있어요. 근데 낮에는 가텐을 딱딱 여니까 그냥 이제 교주같이 이렇게 있지만은 밤에는 전부 침대마다 또 가텐을 닫으니까 칸막이로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이 호실은 알았는데 보니까 혼자 있는 것도 아니고 어디 계신가 이렇게 열어보고 얼굴을 볼 수도 없고 그냥 어떻게 보면 꼭 도둑질하러 못 사는 같이 오해받기 쉬워요. 그래서 그러거나 말거나 곁에 가서 침대부터 기도하면 좋겠다 주무시더라도 해서 네가 뭐 소곤소곤한 소리가 나요. 보니까 우리 집사님이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첫 마디가 하는 말이 기도해야 되겠다 하면서 이것저것 바빠서 안 했더니 하나님께서 강제적으로 그냥 기도하게 만드느라고 너무너무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때로는요, 하나님 만나는 깊은 시간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좀 지나서 좀 띄우고 우리 두 번째 생각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의 불로 역사합니다. 자, 세 가지를 말씀드려요. 첫째는 무슨 불로? 임재하신 불로. 막 불꽃 가운데 모습이 임했듯이 여러분들에게 언제나 집에서나 들에서나 일터에서나 어떤 상황에서든지 때와 장소와 시기와 모든 여건을 가리지 않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임재해 여러분 찾아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두 번째 말씀드린 것은 응답이에요. 응답의 불로 역사하는데 시편 86편 6절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다. 할렐루야. 자, 반드시 응답에는요, 앞에 보면 부르짖는 것이 입고로 되어 있어요.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부르짖을 때 하나님 응답하시지. 낮잠 자고 놀 때, 건강하고 연락을 즐길 때, 그때 응답받고 축복받고 성령받고 능력받고 치유받고 잘되고 그런 간증이 없어요. 정말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정말 응답을 주시기 위해서 부르짖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다 예비했지만은 누구에게 주느냐? 부르짖는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부르짖을 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시편 120편 1절에도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여러분, 환난이 옛날에나 지금이나 다윗에게도 여러분에게도 나에게도 앞으로 올 세상 사람들에게도 다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환난 때 내 신세 내 팔자 내 운명 내 인생 또 큰일 났다 끝장이다 낙심 좌절 그렇게 하지 말고 한 가지 해야 될 일이 부르짖는 거예요. 부르짖는 거. 주여 하나님 앞에, 여호와여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길만이 피할 길이고 하나님의 그 형편과 치를 따라 응답해 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민수기 20장 16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더니 우리 소리를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나이다. 아멘. 이스라엘이 보세요, 강한 바로 군대, 그리고 도망칠 수 없는 그런 가운데서 있었는데 어떻게 벗어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앞이 뒤에 전후 좌우에 길이 막혀도요, 부르짖으면 길이 있어요. 부르짖으면 응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천사를 보내주셨어요. 오늘도 천사를 보내서 여러분과 나에게 역사하고 육안으로 못 봐서 그렇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축복해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끝으로, 자, 세 번째는 우리가 기도할 때에 부흥의 불길을 일으켜 주세요. 부흥의 불길을. 여러분, 사도행전 1장 14절 여기 초대교회 모습을 보겠습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여러분, 기도에 힘쓰니까 거기에서부터 성령이 임했습니다. 거기서부터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대부흥의 불길이 붙어났습니다. 또 우리 한 절만 더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라. 할렐루야. 자, 여기에 보세요. 그 기도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무슨 응답을 임재하시는 불로, 또 응답해 주시는 불로. 세 번째는 막 부르짖으니까 빌기를 따며 모인 곳이 막 진동하더니 무리들이 다 성령 받았고 또 그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해서 부흥의 대불길을 일으켜 주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 붙잡고 여러분 승리하시고 이제는 우리는 다시 내 심령에서부터 부흥되어야 됩니다. 부흥하라, 부흥하라, 교회여 부흥하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대로 우리는 주저앉으면 안 돼요. 한국 교회가 주저앉으면 안 되고 세계 기독교여 주저앉으면 안 됩니다. 부흥되어야 됩니다. 부흥해야 우리는 승리할 수 있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는 복된 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 기름 부어 주셔서 대부흥 불길의 주역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우리 심령에서부터 부흥의 불길이 붙여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에 부흥의 불길이 붙여지게 하여 주시고 온 세계로 부흥의 불길을 붙여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